이 라오디게아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데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필라델피아에서 키로수로 한 7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온천으로 유명한 그런 동네였고요. 양털을 많이 생산을 해서 그 양털로 이렇게 의류 제조를 해서 팔아서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많았고요. 또 이 동네에는 특별한 약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약, 하나는 귀에 넣는 약. 이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지역 전체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약들을 만드는 데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특별히 이 안약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약이어서 그래서 이제 안약으로도 의료 계통으로도 많은 이런 그 경제적인 부를 누렸고 또 양털을 통해서 의류 제조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이제 은행도 많고 이 도시는요 극장이 3개나 있었고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이제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김천에 지금 극장이 3개가 있나요? 극장 3개 아마 없지 싶습니다.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글쎄요 저쪽에 있는 게 그게 3,000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 당시에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었던 동네니까 대단한 동네죠. 그리고 이제 미신은 뭘 믿었냐면요 뱀신을 믿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뱀을 섬기는 사당들이나 그런 비석들이나 돌 비석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근거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뱀신은 이렇게 섬기면 뱀신이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는 미신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아픈 사람들이 이제 뱀신한테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런 그 상황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들 보면 혹시 그 군인들 군의관들 이렇게 뭐 표시할 때 이렇게 보면 지팡이 같은 데다가 뱀이 이렇게 꼬여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 있죠. 그게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소아시아 이 지역서부터 시작이 되고 특히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 뱀신 아주 유명한 신을 섬기던 데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 이 90도 정도 되는 유황 온천이 있어서 아주 냄새도 유황 온천이니까 계란 썩은 냄새 같은 그런 냄새들이 그 지역에 아주 많이 있었고요. 이거는 마시지도 못하고 아주 그런 냄새도 지독한 그런 이제 온천이 이제 있었던 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오늘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떠냐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90도나 되는 유황온천이 그 동네에 있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왜 주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봅니다. 자기는 괜찮다 그러거든요. 나는 괜찮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시작부터 책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거든요. 잠언 16장에 보면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다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한 3년쯤 됐나요? 제가 발가락 양말을 신어요. 이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서 혼자 이렇게 씩 웃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대형 몰에서 이 발가락 양말을 샀는데 이게 비싸기만 하고 금방 이렇게 이제 펑크가 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에 가니까 이 그 차에다가 이렇게 양말 한 차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10컬리씩 사오고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막 사다가 똑같은 색깔로 사다가 이제 신어요. 신는데 꼭 보면 한쪽만 펑크가 나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펑크가 나서 이렇게 이제 버리고 나중에 펑크 안 나는 건 생각할 때 요건 나중에 이거는 깨끗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쪽 펑크가 나서 한쪽 짝짝이니까 나중에 요거 이제 맞춰서 신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모아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요, 한쪽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한쪽만. 구멍 뚫어진 건 한쪽만 다 뚫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요, 왜 그랬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10컬리를 사다가요, 또 10컬리를 또 신었는데 세상에 그때도 또 구멍이 그쪽 한쪽만 계속 뚫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다리가 구멍 뚫어진 쪽이 한쪽이 이게 다리가 길든지 아니면 걸음이 이쪽에다 힘을 더 주고 걷든지 이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떨어지죠. 발 길이가 똑같고 똑같이 힘을 줘서 걸으면 같이 떨어지든지 뭐 그래야 되지. 그것도 한 켤리도 아니고 10켤리 사면 10켤리가 다 한쪽만 떨어지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보니 그 친구도 또 하나 그걸 신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웃어 죽는다고. 자기도 그랬대요. 자기도. 여러분들 발가락 양말 아닌 건 왼쪽에도 신고 오른쪽에도 막 신으니까 이게 표가 안 나는데, 발가락 양말은요 신는 데만 신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펑크가 나는 쪽을 금방 아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 것 같아요. 자기는 다리 길이가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양말이 한쪽만 계속 뚫어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한쪽이 길이가 짧든지 걸음을 그쪽에다 힘을 줘서 이렇게 걸음을 지금 잘못 걷든지 그렇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두 다리 길이가 똑같고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논산 훈련소 나온 사람이니까 걷는 것도 아주 똑바로 탁탁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양말 구멍 뚫어지는 게 증거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양말이 구멍이 그렇게 뚫어지는데 변명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보기에는 내 발걸음이 똑바르다니까요. 내 보기에는 내 행동이 똑바르다니까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니까요.
내가 볼 땐 내가 떳떳한데 여러분들 양말 짝 하나가 구멍 뚫어지는 걸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우리 행위를, 우리 마음 먹는 걸 보면 어떻게 보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요, 이거는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늘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럽니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뭡니까? 아주 미지근한 성도입니다. 미지근한 성도들, 아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토해버릴 것 같은 성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것은 부요하지만 영적은, 영혼은 가난한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 상태, 즉 신앙을 가난하고 곤고하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동네가 부자니까 다 부자로 살았겠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실상을 보니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걸 보지 못한다고 지금 주님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곤고한 영혼을 보라는 거죠. 돈은 많은데 영혼 상태는 비참하다는 거죠. 너의 장차 닥쳐올 주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떨고 있는 네 가난한 영혼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가난한 너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왜 육신이 듣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한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깨닫지 못하는 걸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너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은 믿음의 부요한 영혼들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돈, 재물, 보화 아무리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는요 다 불타버릴 것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뭐만 가치가 있느냐면 믿음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평생 먹고 입는 것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 뭐 좋은 가구, 뭐 그래서 난 부자다 그렇게 해도 자랑해도 여러분들 나 자신을 분명하게 진단해야 되는 건 지금 내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지금 내 영혼이 가난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돈도 땅도 재물도 다 두고 가지만 믿음만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나중에 불로 다 타 없어지지만 그러나 금 같은 믿음은 변질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인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눈 먼 걸 알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본다고 하는데 진짜 봐야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입니다. 세상의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눈도 뭐 시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눈도 있고 눈은 뜨고 있지만 잘 못 보는 눈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색깔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육안은 죽으면 아무리 좋은 눈이나 뭐 아무리 나쁜 눈이나 죽으면 다 끝나는 눈이에요. 육의 눈은. 또 세상 살 때 필요한 건 이 시간입니다. 시간, 해안이라고도 하고요. 이 지식의 눈,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눈이. 그 다음에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진리를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이 눈은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고, 이 눈은 말씀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고,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분은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지안.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이분은 돈 버는 법을 아는 분이에요. 돈 버는 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아주 잘 안돼요. 돈이 보인대 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막 돈이 보인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훤히 보인대 돈이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돈만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는 눈은 짐승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 옛날에 이 사냥을 이렇게 이제 총을 가지고 사냥을 가는데, 밤에 사냥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라이트를 밤에 이렇게 불을 쫙 비친대요. 쫙 이렇게 불을 비치면 짐승들이 거기 있다가 이제 그 불빛이 이렇게 딱, 불빛하고 눈빛하고 딱 마주치면요, 이제 눈에서 불이 이렇게 두 개가 불이 이렇게 반짝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불빛 때문에 뭐 어떤 건 이렇게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어떤 건 들고 뛰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보통 이제 불빛이 확 이렇게 비치면 잘 못 도망가나 봐요. 그럴 때 이제 총으로 딱 쏜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짐승의 눈은요, 더 밤에 센 불이 확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고양이가 밤에 활동하는 고양이들인데 왜 그 재빠른 고양이가 차에 치겠어요? 올봄에 제가 이 차 있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이 벽에 제비집 보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제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쳤는데, 새끼 쳐가지고 이제 둥지에서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고양이가 와가지고요, 그 하여튼 다 잡아먹었어요, 그걸요. 그리고는 이제 작년 올해 2년 동안 제비가 안 와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고양이가 그렇게 지독해요. 거기가 어딘데 하여튼간 그 제비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제비 잡아먹은 그 시체들이 막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 대단한 고양이도 차 비치는 불빛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뭐 차에 치거든요. 더 센 빛이 확 비치면 고양이가 도망을 못 가요.
여러분들 돈만 보이고 세상적인 것만 보는 눈은 이거는 영안 육안이거든요. 그거는요, 짐승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혼의 눈은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보게 하고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안약이 유명한 데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이 아프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처럼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는데 왜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는데 왜 안약을 사서 안 바르냐는 거죠. 육안이 중요한 것처럼 영안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볼 걸 볼 수 있는 눈이래야 복된 눈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봐야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사 얘기 늘 듣잖아요. 도단성이 이렇게 포위가 됐을 때,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할 때 이 게하시가 우리 죽게 됐다고, 선생님 우리 죽게 됐다고 와가지고 막 우리 죽게 됐다고,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죽게 됐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이 종의 눈이 딱 열리니까요, 자기들을 포위한,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엔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막 그러던 사람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담대해졌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보는 걸, 봐야 되는 걸 보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그게 담대해지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상태에 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걸 모른다. 자, 여러분들 자기는 지금 아주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벌거숭이 임금님 옛날에 어린이들 그 동화처럼 자기는 벌거벗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주 대단한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벌거벗고 이렇게 그 뚱뚱한 임금이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면서 걷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주님이 보니까 실상은 벌거벗고 아주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부끄러움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모시고 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실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옷을 안 입었다. 자기 깐에는 도덕의 옷, 뭐 율법의 옷, 뭐 선행의 옷, 뭐 지식의 옷, 재물의 옷, 뭐 대단한 거 입고 폼을 잡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닌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흰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에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이거는 신부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죄를 덮을 수 있는, 지옥 갈 수 있는 더러운 죄들을 덮을 수 있는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여러분들, 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행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들, 구제 사업하는 게 옳은 행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모시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 이 옷 안 입으면 뻘거벗고 그냥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상태인데도 주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장님인데도 알지 못하고, 뻘거벗고 다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공고한 거, 가련한 거, 또 가난한 거, 눈먼 거, 그런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회복하는 비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다른 건 나중에 다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금은, 이건 불에 들어가도 금방은 잘 안 태워지고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죠. 풀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가지 주님 지금 주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 밖에는 고리가 없대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잡아 당겨서 열을 수 있는 문이 아니고 두드리기만 할 수 있는 문이에요. 열고 닫는 건 안에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도둑놈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밤에는 아찔하면 문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래서 주님 영접해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주의 음성을 똑바로 듣지 못하면 마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마음 문이 열려집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만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그분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교통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맛이 뭐냐면 그분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 행동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과 의논해서 합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고 인도받고 세상을 삽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들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못 해볼 게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 자기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생각은 뻔하죠.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먹어라, 자꾸 먹어라 그러죠. 자꾸 먹어라. 그냥 숨도 못 쉬게 먹습니다. 숨도 못 쉬게 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잠자는 것도 그렇잖아요. 잠자는 것도 하루에 한 6시간 이렇게 자면 된다는데 한 10시간씩 막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8시간 넘게 자면요 몸에 안 좋아요.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8시간 넘게 자면, 10시간씩 자면 몸에 안 좋아요.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 정도 자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텔레비전 보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아주 체질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밤에 12시, 1시까지 뭐 볼 거 다 보고 무슨 재간으로 새벽기도를 나오겠어요.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늘 전쟁하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싸움은 육과 세상 권세자들과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 공중 권세자분이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아주 이 전투태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이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뭐 이제 평화 분위기라서 확성기도 뜯어내고, 오늘 뭐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도 다 철수한다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말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그 후에도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제대해서도요. 그 지금 그 판문점이 있는 저쪽에 그 전성 그쪽에 가면요, 밤에 이렇게 졸다가 귀도 잘라가고, 그냥 어떨 때 뭐 목도 잘라가겠지만 귀도 잘라가는 경우가 있고, 뭐 코도 비가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가가지고 또 상대방 또 귀도 잘라오고. 옛날에 다 그랬대요. 담배만 이렇게 서로 나눠 피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졸면 죽는다니까요. 졸면 죽어요. 신앙적으로 졸면 죽는다니까요. 차 운전할 때만 졸면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졸면 죽어요. 마귀 밥이 된다니까요. 마귀 밥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14절에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22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이 권면은 누가 하는 권면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 권면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칭찬 한마디 안 하시고 책망만 하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면서 책망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점검하고, 우리 지좌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